할렐루야. 예, 아주 생기가 있으시고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역시 10월은 행복한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또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달 10월이 시작되었죠.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새로 시작된 10월,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꾸준히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또 영원한 생명이 오늘 지금 나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답을 얻고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서로가 관련이 있고 사실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동시에 또 한 가지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개개인의 믿음이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축복이나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증거하며 또는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정작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 것이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약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도 중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지식을 성도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말씀, 성경 한 권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학자, 또 신학자,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많은, 너무 과한 정보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잘 몰라서 실천을 못하고 계시는가요? 여전히 내가 성경을 잘 알면 지금보다 더 실천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되는지 오히려 못해서 모르는 거지,
내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월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한 점검하고 확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까지 거두시는 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질문 한 가지를 드려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에요? 이 시작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시켜온 과학과 의학, 결국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해결로 결론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과학이 발달합니까? 왜 의학이 발달해요? 결국 인간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만약에 무슨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버려진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통해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 존재예요? 자기 생명에 관심이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그렇게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과 그 끝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검색해 보면 총 233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3번 등장합니다. 나머지 230번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 바로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여기 굴은 사자굴을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다고요? 3번. 그 중에 여기 한 번 등장해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평정했을 때 그때 유대인 청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력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 식민지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되는 일꾼으로 사용되려고 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그 바벨론 그 왕궁에 있던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에 다니엘을 그 많은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서 그걸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땐 다니엘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며 구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요. 악법이죠.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법령은 곧 다니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 6장 23절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보낸 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 자기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자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 수백 년 후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먼저 알고 그분을 먼저 내가 경험하는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발전되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삼위일체의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거기로부터 또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가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기독교,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네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도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평생을 매이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르기 위하여 그들은 팔정도라고 하는 삶의 규범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고 우주와 합의를 이루어 행복을 계속 경험하는 것, 그게 곧 열반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때요? 업보라고 하는 사상,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을 가져왔어요. 왜? 한 번에 열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도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생, 윤회 사상을 통하여 그 열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올해 네 생에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어때요? 다음 생에 환생해서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불교와 같이 열반에라고 하는 그런 인정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것이 힌두교에서도 궁극적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요. 열반은 브라마라고 하는 그 최고의 신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우주의 힘, 최고, 그 브라마와 결합하면 자기가 구원받는다,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 요가, 수행,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신과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생전에 그 자신의 도덕성에 따라 그 다음 생은 다른 것으로 환생할 때 더 높은 계급, 좋은 신분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또한 어떠한가요? 그들에게도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향락이 가득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살 폭탄도 하고 막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 신의 마음에 들어 천국에 가면 그곳에 수많은 여자가 자기의 아내가 되어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라는 창조고 심판자이고 구원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요.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더욱 배려해야 되고 하루에 5차례 기도해야 되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되고 그걸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도 천국이 있고 그들에게도 가고 싶은 그곳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얘기하죠. 성도님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천국 갑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단지 천국 가려고 노력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이 10월 한 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의 반석 위에 행위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자연적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도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그 사실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사탄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었으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화된 삶, 변화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관문이면 여기에서 멈춰지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반석으로 하여 행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 유대인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비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유대인의 모습의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이면 믿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10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